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뭘까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간단합니다. 피조물들을 향한 사랑과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즉 만물과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번성하고 어떻게 하면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에 이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기쁘게 살까, 여기에 지금 굉장히 관심을 하듯이 하나님도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에 온통 관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기쁨으로 번성하며 잘들 지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비된 심정을 하나님은 품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만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22절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만물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즉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모든 피조물들이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리고 풍성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피조물된 온전한 삶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이제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대신 선언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책임과 권한 중 하나가 이제 축복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즉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즉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기도한 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복을 선언하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목사는 복을 그냥 선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목사가 선언한 그 복대로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볼품없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지금 저 정도의 제사장이 우리를 축복해 주나, 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랍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해줄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하지 말라.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사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 초년명 때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큰 착각을 했습니다. 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축복 기도만 해줄 뿐이다. 축복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기도해 주라고 명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목사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문명의 집사 이제 일부 예배 때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기를 낳고 이제 몸질이 다 마치고 이제 이렇게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딸내미한테, 그 서유에게 그냥 이렇게 안수하면서 축복해 주는 것은 내가 그 딸내미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축복해 줄 때에 그 축복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 귀한 딸내미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목사가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지난주에 이제 가만히 목양실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 교인들, 특별히 최 목사가 우리 교인들을 생각할 때,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슴이 저리도록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그냥 들게 된 겁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다. 목사가 목회 열정이 식지 않도록, 저는 특별히 우리 효도관광 이렇게 좀 함께 다녀오신 그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조금 완화되고 처음으로 가졌던 그 행사인데,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40여 분의 어르신들이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다시금 최 목사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좋은 행사였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요 근래에 제일 많은 교인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소망이 있다,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여기 이제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공동 식사 참여해 주시는 우리 교인들, 오후 예배에 참석해 주시는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교인 야유회에 이렇게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그냥 처음 딱 한 번 광고를 했는데 80여 명의 교인들이 그렇게 신청서에 이름을 그렇게 써주셨는지 참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다. 그래서 최 목사가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목양실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 제사장들은, 너희 목사들은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어라.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의 종들, 제사장들,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줘라. 그래서 저는 기도를 명하시는 것도 언약이고, 기도한 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도 언약이고,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도 언약이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그냥 설교하고 그 설교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안에, 삶 속에, 신앙 안에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옛날부터 우리가 바라는 축복은 오복이었습니다. 오복. 장수의 축복입니다. 오래 살기를 원하는 축복이죠. 그리고 부의 축복입니다.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축복이죠. 그리고 강령의 축복입니다. 강건하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유호덕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고종명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잘 죽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오복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필요한 줄을 하나님은 아신다.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신앙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오복은 물론이요 10가지의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제사장들아, 주의 종들아, 목회자들아, 이렇게 기도해 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해 줘라.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줘라. 주의 종들은 이렇게 기도해 줘라. 교인들이 다른 곳에서 복을 찾지 않도록 해라.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을 줄 만한 능력을 갖춘 이가 없다. 우리는 모두가 다 피조물일 뿐이다. 피조물은 피조물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 복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이나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곳에 절하거나 섬기면서 복을 빌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 또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 기복신앙이 이게 나쁜 것이다라고 터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신앙은 누가 뭐래도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신앙은 복을 받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을 주신다는데, 간구하면 받는다는데 복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복 받으려고 나왔지. 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아침 일찍 뭐하러 지금 예배해요?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신령한 은혜와 아래로부터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려고 나왔지, 복 받으려고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지. 왜 이 복이 왜 기복신앙이라고 왜 터부시해요? 나는 복만 많이 받았으면 좋겠더구만. 난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못 살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살피시는 겁니다.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크고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겠어요?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부족한 최 목사,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병중에서도 건지움을 받았고 고통 가운데서도 이끌림을 받았고 광야의 여정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시고 사명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이 지켜주시는 이 복, 그럼 다 받은 복이 아니겠는가? 예? 저는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 성도들에게 고백해요. 최 목사가 받은 이 축복대로 우리 성도들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최 목사가 지금 60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듯이 우리 성도들도 최 목사가 받은 그 축복대로만 우리 성도들이 받는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너희 제사장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 광명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는 이마다 빛 가운데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는가? 낮에는 태양빛으로 밤에는 달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그 길이 막다른 골목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거친 광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셨고, 앞뒤가 꽉꽉 막혀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고. 저는 이러한 축복도 우리 성도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오의 빛같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이든 수월이든 바다이든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빛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우리는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 성도들을 좀 비춰주셔서 날마다 영이 깨어있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나를 이끌어 걸음이 피곤치 않고 실족치 않도록 이끌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만물의 이치를 막힘이 없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인정받게 되고 꼭 필요한 존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귀엽게 보아주신다. 그리고 새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애로운 얼굴로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 소박하기도 하고 또 가장 큰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훗날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어깨를 이렇게 토닥이시면서 고생 많았지, 수고했구나, 그저 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다. 이거를 이렇게 품고 삽니다. 그 숱한 고생 속에서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생 많았지, 사명 감당하느라고 수고했구나.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 추 목사만 이런 소리, 이런 칭찬의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 듣고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았지, 수고했구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설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특하게 봐주시는 겁니다. 대견스럽게 봐주시는 겁니다. 흐뭇한 얼굴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든든함과 믿음스러운 그러한 눈빛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고, 이거보다 더 큰 감격적인 신앙이 어디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통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범사에 형통한 축복은 저절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고. 그런 신앙, 그렇게 기도해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해 주어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고이 보시어 그들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현대어 성경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눈길로 너를 감싸주시고 내게 평화가 깃들게 하시길 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따뜻한 눈길이라고 하는 단어에 마음이 요즘 말로 심쿵했습니다. 따뜻한 눈길. 우리의 눈빛에는 얼마나 다양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흘겨보는 눈빛, 냉소적인 눈빛, 비웃는 눈빛, 시기하는 눈빛, 의심하는 눈빛도 있지만 사랑스러운 눈빛, 바로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그 나무주연상 받은 송강호 씨, 송강호 씨 그 영화 브로커라고 하는 이 영화의 감독은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 감독인데 그 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 중에 당신은 왜 송강호 씨를 이렇게 주연 남자 배우로 캐스팅을 했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독이 하는 말이, 송강호 씨의 이 눈빛에는
사랑스러운 눈빛과 잔혹한 눈빛이 다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이제 아기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눈빛도 필요하고 아기를 팔아먹는 잔혹한 눈빛도 필요해서 그래서 송강호 씨 같은 분을 이렇게 배우로 캐스팅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다양한 눈빛으로 나무 주연상까지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사랑의 눈빛, 존경하는 눈빛, 네. 이러한 눈빛을 받으면 몇 날 며칠 그 눈빛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리고 혹시 누가 나를 쪼려보는 이러한 눈빛을 보면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오지 않지 않나요? 그런데 만일에 그냥 따뜻한 눈빛,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면 가슴이 설레고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나를 따뜻한 눈빛으로 봐주는 것도 가슴 설레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따뜻한 눈길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네? 저는 하나님의 얼굴 방향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실 때에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즉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삭개오를 뽕나무 위에 있는 이 삭개오를 쳐다볼 때에 마침내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듯이 예수께서 바라봐 주실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에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에서 게바로 베드로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천덕꾸러기 같은 우리의 삶, 비천한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셨더니 우리의 삶이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었고, 세상 골목을 휘젓는 삶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 앉아있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 바뀌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최 목사가 그래도 목사가 된 것, 이것만 생각해도, 최 목사 안 됐으면 뭐 됐을 줄 알죠? 막 생각하면 짜릿짜릿하죠. 나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이것만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좋은 시선으로 우리를 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면 그 심령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강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육적으로 건강해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그 심령 속에 기쁨으로 평강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최 목사 요새 많이 행복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너무 행복하다고 설교하면 교인들 싫어하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또 그렇게 설교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조금 행복해요. 왜? 마음에 평강이 있어. 막 기쁨으로 가득해. 매 순간순간이 막 짜릿짜릿해. 우리 성도들 인생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선물로, 축복으로 그냥 받아 누리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이지, 그렇게 그냥 골머리 썩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
그냥 기쁨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평강으로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따뜻한 눈길로 우리 성도들을 쳐다봐 주실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육간의 평안을 덧입게 되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 세 가지 축복,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이 세 가지의 축복, 이 세 가지의 축복을 2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해줘라. 제사장들, 목회자들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줘라.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줘야 하나님이 그 축복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살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평강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다가 승리해서 돌아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